오늘은 9월 20일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그랄 땅에 그냥 일단은 머물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함과 동시에 인생이 갑자기 확 펴지고 말이에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막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요. 그리고 흉년도 있고요. 그리고 풍요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늘 풍요롭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흉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세요. 네가 이 땅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 자손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딱 똑같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대로 똑같이 언약을 하시는데, 근데 다른 언약을 하나 하세요. 기본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단어를 넣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후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이제는 이삭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여기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데
그럴 사람들이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사회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역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살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야.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건져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네 어머니를 빼앗겼다. 라고 수많은 얘기를 아들에게 했을 거야. 그런데 이삭도 막상 현실을 닥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예전에 지었던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하지만 또 현실을 맞이하면 또 져요. 예전에 했던 실수 하나님 앞에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실수와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전에 10번 넘어졌으면 이제는 5번으로 줄여야죠. 5번으로 줄였으면 이번에 3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정말로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죄와 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창으로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봤어요. 그걸 깨달았죠. 누이가 아니구나, 아내구나 하고 이삭을 불러요. 이놈아, 내가 보니까 너네 둘이 부부인데 왜 너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느냐? 예, 누가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훈계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아내를 취하여 동침했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뒀겠느냐? 라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 믿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삭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다.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또 기도하고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